오늘부터는 로마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런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연보를 이제 바울이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로마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학자들의 대부분의 그런 공통적인 주장에 의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고 나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경건한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또 이방인들이, 그 주위에 있던 이방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성령이 부어질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로마로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의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체계를 잡아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고,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는 마찬가지로 복음의 본래 원리를 설명해 주면서도 또 그런 율법주의에 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폐단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원리를 올바로 전달시켜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한 영혼의 그 심령에 들어올 때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바울의 그런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아주 조직신학적으로 그렇게 정리한 서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들어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접했던 그런 기독교 위인들 가운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된 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올바로 선포될 때마다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심령이 각성하게 되고 참된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초대 교회의 히포의 어거스틴이라는 그 라틴 교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우리 기독교 신학의 조상격이 되고 뿌리격이 되는 그러한 신학을 집대성한 어거스틴이라는 분의 회심을 이루어낸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니교라는 그 어떤 이단적인 종파에 몸을 담고 있고, 또 젊어서 허랑방탕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음란한 그런 죄악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떤 종교의 힘을 힘입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그에게 영적인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죄악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렇게도 몸부림쳐 보았지만 자기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고 있던 어떤 시절에 어거스틴은 이런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원에 자신의 그런 죄성과 이런 인생의 그런 삶의 그런 고달픔과 외로움에 잠겨서 허탄한 생각 가운데 완전히 상념에 젖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디선가 신비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마치 여자아이의 음성 같기도 하고 또 남자아이의 음성 같기도 한 그런 아이의 음성이
갑자기 자신의 귀에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오게 되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계시적인 그런 마음이 임해서 이것이 지금 성경을 바로 집어들고 읽으라는 그런 말씀이고, 성경을 폈을 때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에 주의하라는 어떤 뜻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펴들고 읽었습니다. 그때 마주친 대목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본문이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문장의 마지막 단어들을 읽고 나자 모든 염려로부터 구원해 주는 빛이 즉시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은 사라져 버렸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자신이 음란과 방탕과 그런 술 취함으로부터 해방되고 영적인 자유를 얻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자적으로만 읽게 됐을 때는 이 성경의 구절이 하나의 명령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며 쟁투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이것이 문자적으로 그냥 읽고 이 명령을 지키려 그러면 인간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성령께서 붙잡으셨을 때에 영혼을 향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에게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선언이 되어서 그에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그의 음란과 호색함과 죄에 매어 사는 인생을 풀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통로가 되어서 그에게 영적 자유함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엇 하라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하려 그러면 결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이 말씀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는 말씀으로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 사람은 법학도였어요. 그러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은 것을 목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 젊은 법학도에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엄습했어요. 그 두려움을 그는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행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죄를 씻고 구원에 이뤄보려고 했지만 결코 그는 구원의 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고행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밖에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는 스칼라 상타 성당을, 그 계단을, 험난하게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자신을 고행해봤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학자로서 어느 날 비텐베르크 대학의 학장으로서 이제 발탁을 받고 로마서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로마서 1장을 연구하면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구원하는 능력이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 선언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고백은 그가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자신이 이미 영적으로 낙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깨닫게 되면서 그의 영혼에 참 자유와 빛이 임하게 된 것이죠. 18세기의 위대한 영국의 설교자요 부흥운동가였던 존 웨슬리도 원래는 처음에는 자신의 사역이 실패하고 영적인 그러한 절망감과 어두움 가운데 있고 자신이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깊은 영적인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738년 5월 24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더스 게이트가라는 영국의 한 장소에서 어떤 모라비안 종파에 속한 교도들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모임에 참석했다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누군가가 읽고 있는 그 대목을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로마서를 듣고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을 이가 영적으로, 그 전에도 머리로는 깨달았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 복음의 진리에 그가 감전되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면서 그의 사역에 폭발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고 많은 영적인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셨는데, 자기 의의 감옥에 갇혀서 신음하는 영혼,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지만 결코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영혼이 이 돌,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을 때에 자기의 의가 녹아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훨씬 앞서서 이 동일한 복음의 능력에 녹아진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음을 알게 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종은 누구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명령을 받드는 자입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온전히 주인에게 매여 있는 존재가 종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가장 바리새파 중에 엄격하고 그리고 뛰어났던 스승을 모시고 바리새인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종파에 깊이 헌신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깊이 헌신되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반역자로 알고 이단자로 알고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는데 동의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자,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이 살기등등한 바울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빛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 빛에 압도되어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그 빛 앞에서 고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을, 그 자격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바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일꾼 삼아 주셨던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그 한없는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깊이 하는 자들은 이제 영적으로 자유해진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다시 그분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그 은혜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영화로움 중에서 가장 큰 영화로운 일인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상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의 형상을 가지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아버지의 종으로 하시고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는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제 위대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그런 메신저로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 보냄을 받는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공식적으로 사도라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간택해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사도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똑같은 사람인데 종일 수도 있고 사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우선적으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관계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종이라는 직분인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어딘가 가야 되는 거예요. 종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명령을 받들고 어딘가로 그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종으로 삼아주시는 것도 위대한 일인데, 사도라는 것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 권위자로서 위치를 나타낼 때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메신저로, 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시고 종으로 삼아주시고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들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종으로 삼아주시고, 종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벅찬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메신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귀한 존재들로 빚어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에게는 분명한 소명의식과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는 어디론가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마다 방황하는 영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는 영적인 방황을 끝낸 축복된 복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고 난 이후에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방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방황을 끝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오는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훈련의 장으로서 허락하시는 것이지,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보배로운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것이지, 그것은 영적인 방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방황을 끝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로마서가 선포되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든 방황이 끝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린 하나님의 복음의 또 다른 한 면을 이해하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로 이 부분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화로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복음과 제 자신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20대까지 방황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대 중반에 제가 다리 수술을 여러 번을 거치면서 인생의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갇혀서 절규하고 있을 때에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어딘가에서 일어난 줄로 알고 있었던 이 복음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음이라는 것을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절망은 절망 그 자체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절망은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길거리를 가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카운터 앞에 앉아서 돈 세느라고 주님 앞에 나올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맨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인생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고통이 없었더라면 누가 제 발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 세느라고 바쁘고 돈 버느라고 바쁘고 시간 없어요. 난 그럴 여유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죠. 그러나 저도 여러분, 제 다리를 완전히 건강을 잃어버리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한 번씩 다 인생에 절망해보고 망해보고 다 그러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은혜의 품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 빠져서 등을 돌리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을 때에 삼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계시의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미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앞으로 여자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뱀은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마귀가 기승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뱀의 권세를,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악에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영적 자유를 주실 것을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모세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받아서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역사 속에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역사 이전에, 인간의 역사가 있고 시간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먼저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자신의 계획을, 구속의 역사를 펼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되고 있는, 성취되고 있는 하나의 장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에 함께 들어와 동참할 때에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방황을 끝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20대에 깨달았어요. 인간의 고통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고통은 본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의 인생을 자신이 고집하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어 있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영생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축복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20대에 비로소 깨달았어요. 나와 무관해 보였던 그 복음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허상이 아니었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 나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약속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해 주겠다고 누구도 약속해 주지 않아요. 인생은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망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절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절대적으로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겠다라는 절대적인 약속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축복이에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십니까? 누구이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까? 3절에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에는 두 가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라는 정보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육신으로는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아브라함과 유다 지파의 자손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또 그와 정혼했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육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모르고 누가 여기서도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는데 여러분, 누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종교적인 사기꾼들도 너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정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의 그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정확히 하나님이 정하신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는 때로는 독선적으로 보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합니다. 기독교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절대로 없다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자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선이 아니라 너무나도 선명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이 다 구원의 길처럼 보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의 이면에 있는 허상과 그 종교가 결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라는 그 허상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이 종교로, 어떤 사람은 저 종교로, 어떤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얼마나 우죽순으로 빠져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다윗의 자손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혼란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계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도 구원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두 번째,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성결의 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령에 의한 분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또 하나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육신으로는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 육신으로와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서 신적으로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신적으로 말하면 이분은 누구다라고 말하는 설명의 대목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이다, 영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육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신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한 분이라는 것과 그가 신적이라는 부분, 하나님에 있어서라는 이 부분이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로 보여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비록 유다 지파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나셨지만 인간의 정욕을 통해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그들이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가 남자를 알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인간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셔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개를 조합하면 육신으로 나셨고, 그리고 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 누군가가 다 메시아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가 바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바울의 기결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을 맛보는 자들, 예수님은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깊은 절망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경험하는 깊은 절망은 옛 자아를 벗는 시간이에요. 반드시 주 안에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대목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미에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멀찌감치 해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이십니까? 통치자이십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이십니까? 나의 주이십니까? 우리의 주이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큰 사건, 십자가를 지시게 하고 부활하시게 한 이 큰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류에게 심판과 멸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사는 세속성의 끝, 세상 사람 세상밖에 모르고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그 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망이에요. 여러분들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세상의 허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 앞에서 세상 종교와 이단의 허구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거기엔 다른 종교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나 이만이나 어떤 다른 허접한 종교인들이 이단 교주가 내가 바로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이세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의 종이 되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패가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세상은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래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런데 남는 것은 후회예요. 죄책감이에요. 공허함이에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을 더 맛보면 맛볼수록 더 진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무력함과 영적인 중독에 빠져들어서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종들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죄의 종들이 갇히는 곳은 바로 영적인 감옥, 죄의 종들이 갇히는 감옥인 지옥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미래예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인간의 미래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 들으러 와서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매인 종들은 예수님께 매이면 부자연스러워요. 철저히 순종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남들이 다 놀고 여행 가는 시간에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매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분의 종이 된다라는 것,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면 영적인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자유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헐렁하게 맺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아직도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은 헐렁한 바지를 입고 뛰는 것과 같아서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졸라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종속시킬 때에 영적인 자유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 영광스러운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최고의 통치자의 명을 받고 최고의 통치자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7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붙들었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는 예언장이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종된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된 자들의 인생의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인류를 그리스도께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의 인생의 슬로건인 것입니다. 자격을 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럴 주님의 사명을 받들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자기의 자격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격을 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본래 죄인 중에 괴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죄인일 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길이에요.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나의 통치자이시요 주이시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게는 물맷돌 5개밖에 없다라고 한탄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작다고.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락함의 종이 되어 영광스러운 직분을 팽개친 속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복이 부러우십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영적인 유업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이요 그리고 보냄받은 자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망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심판의 그림자가 가까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고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 씻음 받은 여러분들의 삶,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로 모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가장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화로운 축복임을 믿으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 이제 끝내십시오. 세상에서 기웃기웃거리는 거 이제 끝내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슴에 품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